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3월달입니다. 하나님, 이제 봄이 다가올 텐데 계절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고, 변화해야 할 것은 변하게 하시고 변하지 말아야 할 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주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 저희들 그 깊이 아픔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 4일 토요일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엔 이런 일 없었도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어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이라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나님에 속한 것을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패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첫 번째 전쟁에서 전투에 4,000명밖에 안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는 큰 실패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명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전쟁하라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등에 업고서 인간들이 이때다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을 때는 말씀 자체로 족한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인데, 블레셋과 싸우는 가운데 싸움에 집착해가지고 뭐가 진짜 하나님 말씀의 뜻인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악용하는 거예요. 이용한다고 했지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싸움의 도구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3만 명이나 죽는 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블레셋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3만 명을 물리쳤다고 그러지만, 블레셋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질병에, 전쟁은 이겼어도 질병에 걸려서 다 패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심에 아무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도 3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을 이겨낸 블레셋도 질병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 싸우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이기는 게 없는 거죠. 전쟁의 결과는 패배였어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다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 패배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믿음을 우리를 통해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를 통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패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로 서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사방팔방 이런저런 작고 큰 전투를 벌이고 살아갑니다. 왼통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어떤 때는 이 무슨 미친 짓인가 어이가 없는 전투를 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기막히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그 무엇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것 안 되게 하셔서 겸손하게도 하시지만 내가 이기고 싶은 싸움에서 패배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기도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목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의 기회 앞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렇게 될 때는 패배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전투에서 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져요. 3절이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지금 자신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 거를 갖다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들도 영적인 깨달음이 자각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여호수아에게서 우리는 봤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 조그만 전투를 치르다가 아간의 죄로 인하여 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의식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간의 죄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 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언약궤를.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모든 백성은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나갈 뿐이에요. 근데 언약궤 자체가 대단한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약속이 더 중요한 건데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중요한 건데 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니에요. 만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 거, 십자가의 십계명의 두 돌판, 인간의 죄악과 한계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향한 생명의 약속이고 우상 숭배, 바알 금송아지 놓고 난리치다가
죽어간 백성들에게 다시 준 돌판이에요. 십계명.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증표가 언약궤인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들을 살려주신 은혜 안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못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가지 않고 물건 취급한 겁니다. 갖다 놓으면 이게 무슨 효험이 있으려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 광야의 은혜와 뜻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들이 원하는 전쟁의 이용가치의 물건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애통함이어야 되는데 이제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는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엘리의 아들들도 누구예요? 여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야 이거 우리가 한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역전의 한 판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 생각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거룩한 언약궤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 지은 인간들의 못된 모습이 다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사무엘상서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골리앗을 이긴 건 다윗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됨을 지켜내려는 믿음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전쟁을 하면서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는 잘못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전투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그렇죠? 이스라엘이 피하여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당하고 완전히 패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눈치챘어요. 자신들의 승리를 통하여 더 이상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것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네 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망신입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가정도 교회도 싸우고 있는 전투가 있습니다. 다 전투에서 이기고 싶죠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면서 역시 내 뜻을 이루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연합감력에 속한 한인교회들 교단 문제로 이런저런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 다. 상대방을 블레셋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리쳐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서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는 싸우는 우리는 다윗이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때입니다. 저는 요즘 교단을 나가겠다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 정말 신앙 고백을 목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도 이기적으로 살고 더 이기적으로 하려는 건지 사실은 회의적일 때가 있어요. 가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기적으로 하던 거 더 이기적으로 하겠다는 그러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교단에 남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무슨 인권이니 사회정의니 교회 공교회 정신이니 교회 일치니 이 대단한 목적으로 그러는 것 정말 그래요? 개인의 편리와 이익관계와 식민지 근성으로 그러는 것 아닌지 우리가 정말 들여다봐야 됩니다. 솔직해져야죠.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의롭고 남는 사람들은 죄고 남는 사람들은 의롭고 나가는 사람은 죄고 그런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고 하는 것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담겨져 있는지 이것을 붙잡아야 다윗이 되는 거지. 늘 이기적으로 살던 교회들이 더 이기적으로 되려고 교단을 탈퇴하면 우리 더 이기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겠구나. 그건 아니죠. UMC에 남는다?
남아서 식민지 근성 가지고 남아서 그게 뭐가 옳은 겁니까? 권력 앞에서 그냥 앞잡이 노릇이나 하려고 권력에 비겁하게, 둘 다 그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투와 전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는 목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참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껏 지금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 교단을 가건 저 교단을 가건 소용없어요. 저는 교단 나가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이제껏도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놓고 나가면 잘할래나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잘해야죠. 헌금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생활 잘해야죠. 갑자기 무슨 UMC에 자기가 충성 맹세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아이고 왜 저래 그럴 때도 있어요. 참 권력 앞에서 비겁하구나 저 인간들. 이 교단이건 저 교단이건 소용없습니다. 이제껏 지금도 엉망으로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단에 남건 어쩌건 소용없어요. 남아서 시시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날도 시시했고 앞으로 더 시시하리라.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겠다는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개인도 교회도 교단도 회심해야죠. 회심.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의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전 정말로 나가냐 안 나가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낼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꾸 껍데기 가지고 지금도 껍데기 앞으로도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러면요 지금도 비겁하고 앞으로도 비겁하고 지금도 이기적이고 나가서 더 이기적일 거고 지금도 목회 엉망으로 하면서 남아서 더 엉망으로 할 거예요. 무엇보다 언약궤에 담겨있는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역사의 능력을 지킨다는 이 마음, 정말 우리가 뒤집어지는 새로운 각오가 아니면 나가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어려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건데요. 정말 새롭게 하겠다는 회심의 새로운 영적인 우리가 쇄신의 각오를 가지고 한번 새롭게 멋있게 한번 살겠다는, 나가면 되죠. 그러면 안 나간다? 나는 남아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한번 쓰임받겠다. 그럼 남아서도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사순절입니다.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원하는 싸움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드는 이 죄 때문에 첫 번째 전쟁에 4,000명이 죽었지만 나중에 3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더 큰 패배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껏 못했어도 주님 잘해보겠습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이지만 교회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주의 뜻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인 언약의 약속인 언약궤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때 움직여가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부질없는 싸움 싸우면서 우리가 딴 생각하지 말게 되시고 처음에 4,000명 패배했어도 두 번째 싸움에 3만 명 패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의 뜻을 순종하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